12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땅에서 살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척결하고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이제 제시한 방법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제사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13장에서는 하나님만 철저하게 섬기는 길과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헛된 우상을 철두철미 개격하고 하나님 신앙을 온전히 유지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건 그건 순종이 아니죠. 적절한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보성에서 목사 안수도 받지 않고 신학대학교도 다니지도 않은 사람이 버젓이 3년 전에 그 마을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목사라고 그래서 목회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아이들이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될 것을 그냥 방치해두고,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아이들이 좀 잘못하고 그러면은 막 채찍질을 하고 허리띠로 때리고 파리채로 때리고, 그리고 성경대로 한다고 자문에 있는 말씀대로 아이를 때려야 된다고, 잘못되면 때려야 된다고 해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아이를 막 두들겨 패고, 그리고 또 39대까지만 때리라고 그랬다고 해서 아이들을 40대 하나 다만 뇌를 때려야 된다고 39대씩 그냥 막 때리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이제 죽어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기도하면 살려낸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그랬다고 죽은 아이들 시체를 놔두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옆에서 그러고 있고, 나중에 이 아이들의 시체를 부검해 보니까 그냥 경악할 만한 음식도 안 주고, 얼마나 몸에 타박상이 심한지, 얼마나 많이 아이들을 두들겨 팼던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는 순종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결국은 이런 반인륜적인 일을 하고 말았고 결국에는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는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순종이 되어야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순종해서는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만 못한 그런 순종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1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가나안 땅에 만연한 이방 우상 종교의 타락한 문화와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배신하는 길에 이르고 맙니다.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 신비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고 점쟁이처럼 무언가를 이렇게 맞추고 나서 자 봐라 내가 이렇게 잘 맞추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깹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다가오게 되어지면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고 무언가 기존 교회들이나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신비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을 꿰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꿰어가지고 결국은 영혼과 육체를 망치는 그런 일들까지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어진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나 잘못되어진 이단 교회들을 보면요, 일부러 막 기도시켜놓고 하늘에서 막 금가루도 뿌리기도 하고
일부러 그냥 막 불도 번쩍번쩍하게 막 뒤에서 불을 껐다 켰다 막 하고 그래요. 막 기도하다 보면은 막 불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이게 자기들 스스로가 그냥 막 눈 감고 기도하다가 불이 번쩍번쩍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니까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막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꾀서 결국은 이곳에는 뭔가 신비한 것이 있다. 이곳은 기존 교회나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뭔가 놀라운 일이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꾀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을 다 넘어지게 만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에 빠져서 망가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3절에 보면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인데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 한 번에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만 잘 숨길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런 놈들 그냥 놔뒀다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가? 저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텔레비전에 그런 가짜 목사들 나타나가지고 뻘짓거리하고 나오면 일반 사람들은 그 방송을 접하는 사람들은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들이 다 그런 줄 알아요. 그거는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데 처음부터 아닌데 그런 짓거리를 해놓은 사람들 때문에 기존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교회들이 똑같이 싸잡아서 욕을 얻어먹고 성실하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들이 다 똑같은 사람 취급될 때마다 저런 놈들은 하나님이 좀 한번 붕괴 벼락 쳐가지고 다 때려 죽여버리지 왜 놔둬가지고 교회가 욕 얻어먹게 만들고 목사가 욕 얻어먹게 만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일을 할까 그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도 뻘짓거리하고 다니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 하나님 그냥 한번 다 없애버리지 왜 놔둘까 그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니까 놔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왜 놔뒀느냐?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냥 다 끊어버리면 좋고 그냥 좋은 사람들,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만 좀 놔두면 좋을 텐데 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3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대하는 자세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재는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세상에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잘못되어진 사람들 다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대로 놔두시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래도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재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좋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도 너희가 나만 사랑하겠느냐? 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느냐? 하나님만 진정으로 살아가며 살겠느냐? 하나님이 그걸 시험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 물론 착한 마귀의 유혹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악과 때문에 죄악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거기에 그냥 놔둡니까? 처음부터 아예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됐을 것을. 선악과를 놔둔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선악과를 거기에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인간이 죄에 빠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선악과를 놔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너희는 저거 절대 먹지 말아라. 그럼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따먹어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보다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과 사상과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걸 놔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며 지킬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하고 따먹어버릴 것이냐, 이걸 하나님은 지금 보시기 위해서 놔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불순종을 해서 그걸 따먹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해버린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유혹거리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때 참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나무를 믿는 믿음이 있고 또 어디 막 몇백 년 된 고목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나무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신으로 여기고 그것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듯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숭배하고 섬기는 그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선택하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을 따르느냐 하나님 말을 따르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으셔서 거짓 선지자들을 그대로 놔두시고 이 세상에 부조리하고도 잘못되어진 것들을 그대로 놔두심을 통해서 우리의 반응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걸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을 떠나가고 이런 어떤 잘못되어진 모습들, 거짓 선지자들에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런 모습들 보니 차라리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게 낫겠다. 그런 나쁜 놈들 보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교회 안 다니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보기 위하여 그런 부조리하고 잘못되어진 것들을 다 놔두고 우리를 시험해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유혹은 가까운 곳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전혀 모르는 남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가운데에서도 올 수도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그랬습니다. 형제, 자녀, 아내, 친구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되어진 그런 죄악의 일들을 일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 때문에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나를 빼일 때는 그걸 거절하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가게 하려고 유혹하고 꿰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관계를 끊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고 거짓 유혹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해서라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가족보다는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부모나 가족이나 형제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나를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가족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가족을 사랑할 것이냐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평상시에 삶에 부모, 형제, 가족들 다 때려치워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느냐 가족을 선택해야 되느냐 사람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느냐 신앙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 신앙을 버리는 일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의 인간적인 어떤 혈육보다는 하나님이 더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이 선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혹시나 다 같이 물론 신앙생활하고 다 같이 믿음의 길을 같이 가면 그건 아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신앙의 길을 저버리게 만들고 자꾸 유혹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인간적인 정의나 그런 것들 때문에 넘어가서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단호하게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은 내가 멸망의 길을 가니까, 신앙의 길을 포기하면 내가 멸망당하니까 그걸 끊어서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8절에 보면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거부하고 그들과 단절하는 것을 애석하게 여기지 말고 철저하게 그들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 인간적인 것들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그렇게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17절, 18절의 말씀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